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아빠입니다. 최근 광화문 집회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과 이동욱 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집회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하려는데, 워낙 지지층이 많은 분들이라서 지지층들로부터 얼마나 쓴소리를 듣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정부를 상대로도 할 말 다 했던 놈이었는데요. 감수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동욱 회장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정부의 잘못된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므로써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정책들이 빨리 폐지되기를 바라며 집회를 참석하던 평범한 시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행진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2달여간의 싸움 끝에 3월 들어서면서 백신 패스 정책이 폐지가 되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는 정부가 대선을 위한 꼼수를 부리기 위해 백신 패스 정책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끌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막 큰 바위 하나를 깨부셨고 남은 바위 조각들에 대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소아, 어린이, 영유아들을 향한 주사 바늘과 PCR 검사, 7차까지 예정된 재고떨이를 막아내는 것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주 고통스러운 검사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학부모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백신 패스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가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 언제나 그렇듯이 백신 패스 반대 집회가 2시에 잡혀 있었으나 국민혁명당의 집회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2시가 되면 빼줄 줄 알았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의하는 이들을 되려 제재했고 그들의 집회를 1시간 반이나 더 이어갔죠.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연설이 끝나고 나서야 백신 패스 반대 집회를 하는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가끔 집회를 하다 보면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들은 과연 2시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부득이하게 1시간 반이 지연이 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정광훈 목사님이 등장한 시간은 2시였습니다. 이들이 해산한 시간은 정광훈 목사님의 발언이 끝난 시간이었고 2시에 백신 패스 반대 집회가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2시에 정광훈 목사님이 등장했다는 것을 보면 애초에 비켜줄 마음이 없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 국민혁명당의 집회로 인해 아예 백신 패스 반대 집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욱 회장님은 정광훈 목사님을 향한 거센 항의와 비판이 있었고, 그것에 맞서 국민혁명당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동욱 회장님을 향해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안 본 눈을 사고 싶었고 안 들은 귀를 사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이걸 왜 봤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세상 정치인들의 싸움이 아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국민혁명당의 정광훈 목사님과 조나단 목사님, 그리고 어떤 변호사, 장로님 등등 이동욱 회장님의 자녀의 미국 유학을 도와줬는데 뒤통수를 쳤다는 둥, 정치 나가려고 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라는 둥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급도 안 되는 장로가 목사한테 덤비냐고, 질서가 있고 권위가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멘트들에 실시간 채팅에선 아멘과 함께 이동욱 회장님을 향한 욕이 쏟아지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우리 집회에 소속돼서 백신 패스 반대 발언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우리는 나라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저들은 백신 패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 아니냐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저렇게 설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집회의 색깔과 내용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들은 교인들의 모임이지만 이들은 교인들도 있는 반면 일반인들도 모이는 집회입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눈이 내려도 비가 와도 엄마들이 아이 손 붙잡고 나오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국민혁명당의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라니요. 저도 국민혁명당의 집회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저도 적응이 안 되는데 불신자들이 그 사이에서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동욱 회장님이 어떤 사람이고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정책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호소하고 싶은 것이고 바로잡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집회를 개최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도 없기에 그저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인데, 누군가가 앞에 나서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모임을 개최해준다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들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원하는 백신 패스 반대도 다 자연스럽게 정상화가 될 것인데 양보하고 함께 따라야 할 것 아니냐고요. 이들의 주장이 지금의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좋든 싫든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으면 면역 체계가 생기고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데 왜 따르지 않는 거냐고, 왜 방해하지 않는 거냐고 따져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냔 말입니다. 국민혁명당이 정부를 규탄하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어떤 작은 집단의 행동을 방해하고 막는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들은 큰 규모이니 작은 규모의 집회 정도는 무시하고 빼앗아도 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생각해도, 이 세상의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별로 좋은 모습으로 정당화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혹시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뻔하게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이슈가 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 황제를 욕하거나 총독을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사람들을 깨닫게 함으로써 유명했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무시받던 여자와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병자들에게 다가갔으며 약자들을 위로해 주었기에 그 시대의 어떤 기득권층의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예수의 모습에 사람들이 그토록 따랐던 것이 아니냔 겁니다. 많은 약자들과 환자들과 소외받는 이들에게 예수라는 인물의 행동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지만 그런 모습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였죠. 그는 열심당의 인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되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라는 인물이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를 깨부시고 새로운 왕이 될 줄 알았기에 그를 따랐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나라를 규탄하거나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웬 엉뚱하게 소외된 이들, 환자들, 약한 이들, 남들이 무시한 사람들, 남들이 피하는 사람들만 찾아가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싫었던 거죠.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한쪽은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부를 욕하고 있고, 한쪽은 정의로운 시민들의 모임으로 아이들을 위하여 엄마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부당한 정책들을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저쪽에 가셔서 문제 개끼라며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니면 이쪽에서 울고 있는 엄마들과 검사에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로해주며 나아갔을까요?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그저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역할은, 제가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은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비방하고 과거를 캐고 현재의 모습을 비난하며 빼앗고 버티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닌, 약자들을 위하고 약자들을 도우며 소외된 이들을 위하고 어둠 속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 빛을 비추고 세우며 나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